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3장입니다. 레위기 23장 15절에서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돌아가면서 교독합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또 순념소 하나로 속죄의 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맥주절의 의미, 맥주감사 주일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3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6월절이고요. 두 번째는 오순절 혹은 아니면 칠칠절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초막절 혹은 뭐 장막절이라고도 부르고요. 또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6월절은 이제 4월달 혹은 뭐 경우에 따라서 5월이 될 수도 있는데요. 곧 봄에 드리는 절기입니다. 오순절은 6월이나 7월 초, 곧 여름에 지내는 절기이고요. 초막절은 9월이나 10월경에 곧 가을에 지내는 절기입니다. 이 3대 절기는 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아주 직결된 그런 절기입니다. 특별히 이제 그 3대 절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절기는 모두 농사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6월절은 이제 봄에 농사를 짓고 보리추수를 하기 직전에 드리는 제사였고요. 또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6월절을 보내고 그 다음 날 하루를 무교절로 보내요.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보리추수를 시작하고 보리추수를 시작한 다음에 이제 첫 열매, 그죠? 그리고 이제 밀을 주사하고 그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그 오순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6월절 지나고 7일에 49일 지난 다음 쉽게 말하면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또 가을이 되잖아요. 또 가을이 되면 그들이 농사를 짓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그 절기가 장막절 혹은 아니면 초막절 절기였습니다. 우리 이제 오순절 그러면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는 펜테코스트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순복음 교단은 이제 펜테코스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원래 이제 이 펜테코스트라고 하는 말은 50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6월절 제사를 먼저 드리죠. 6월절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모세의 인도 아래 해방될 때, 그때 이제 마지막 재앙이 이 장자재앙이었어요. 그때 이제 어린 양의 피로 이제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죽음의 천사가 당시 이제 애굽에 장자를 칠 때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넘어갔다라는 의미의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유월절이죠. 근데 이 유월절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이제 바로 그 다음 날이 이제 보면 그 이 이제 무교절이죠. 그러니까 무교절을 드리고 이제 77에 49일이 지나면 쉽게 말하면 이제 오순절이 이제 그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이제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49주가 지내기 때문에 7주가 지나서 이거를 이제 주들의 축제라고도 말하고요. 또한 제가 이미 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무교절을 지나면 바로 이어서 이제 보릿추수를 시작하고요. 보릿추수가 끝나면 이제 밀을 추수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순절 날이 되잖아요. 그러면 처음 추수했던 그 보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맥주 감사라고 할 때 맥이라는 말이 보리맥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제 오순절 날을 이렇게 기념하면서 보통 이제 개신교회에서는 맥주 감사절을 지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순절을 뭐 추수의 축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날 이렇게 개신교에서는 두 번의 이제 크게 보면 감사제를 드립니다. 7월 초에는 맥주 감사주일, 그리고 11월 셋째 주에는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이제 맥주 감사절을 우리가 성서의 절기로 이렇게 찾아보면 이제 오순절 정도에 해당이 되고요. 추수감사절은 장막절 혹은 초막절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절기를 주신 이유가 있죠. 절기를 주신 이유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신 것은 과거를 이렇게 돌이켜보라는 일종의 회고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셨습니다. 가령 뭐 유월절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압제에서 해방된 것을 기억해라. 어떻게 너희들이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유월절 제사를 드리게 하신 것이죠. 오순절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과거 광야에서 40년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첫 추수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오순절이에요. 그리고 오순절은 바로 그래서 이제 추수감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이제 광야의 삶을 그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신 것을 기념해라. 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순절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머물러 있었잖아요. 장막을 치고. 그래서 너희가 초막절 절기를 통해서 과거에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 뭐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3대 절기를 지키게 하신 것은 단지 회고적인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과거를 그냥 돌이켜보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미래를 바라보라는 그런 또 과거에 축복하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 너희를 어떻게 축복하실지를 기대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에서도 보면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칭호를 보면 에베네셀이라는 그런 표현도 있고 여호와 이레라는 말도 있어요.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셨다는 그런 의미고요.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보시고 준비하시고 제공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이끄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지키신 그 에베네셀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의 가는 길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기대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맥주감사절을 이렇게 지나면서 우리에게는 회고적인 측면도 있고 또 미래적인 측면도 있죠.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6개월도 우리의 가는 길을 지키시고 축복하시리라는 그런 어떤 미래에 대한 전망 같은 것이 그 속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이제 그러면 이 맥주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이 맥추절이라고 할 때 그 맥추절의 의미는 다른 어떤 의미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어떤 감사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5,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을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바로 이제 그 오순절 규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레위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6월절이 지나고 바로 이제 무교절이거든요. 이제 무교절이 지나고 나서 이제 무교절부터 시작해서 477에서 49, 이 49일이 지나서 50일째 되는 날 너희는 소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이 소제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제를 드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바로 이제 유월절과 오순절 사이에 이제 보리를 먼저 추수하고 그 이후에 밀을 추수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첫 곡식, 첫 열매를 거두었던 그 보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빵을 만들어 가지고 감사 제사를 드렸거든요. 이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동안 참 봄에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여름이 돼서 이제 결실을 했는데 햇볕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바람도 주시고 또 풍성하게 추수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라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이제 지나온 이렇게 과거를 이렇게 돌이켜 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저도 보니까 뭐 벌써 이제 인생을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이렇게 병원 가면 이렇게 나이가 딱 찍히잖아요. 만 몇 세 이렇게 찍히는데 한동안 이렇게 나이를 기억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들었네 생각이 드는데 자꾸 이 숫자가 이렇게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내가 주님 앞에 주님 나라 갈 날이 얼마나 남지 않았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보면 저는 이제 제가 지나온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회고해 볼 때 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뭐 때로 힘들 때도 있고 뭐 어려울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좌절하거나 절망할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게 신실하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보면 그 농부들은 굉장히 이렇게 정직하죠. 왜냐하면 농부는 수고하는 것에 따라서 결실을 맺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농부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이렇게 농사를 져도 하나님이 적당하게 햇볕도 주시고 바람도 주시고 그리고 또 비도 주시고 해야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옛날에 이렇게 영국에서 유학할 때 그 스코틀랜드에서 제가 유학을 했거든요. 근데 스코틀랜드에 가면 목축업이 많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양을 많이 키웁니다. 그래서 사실 뭐 영국은 전체가 다 양 천지예요. 어디를 가든 뭐 양이 뭐 엄청나게 많고 또 봄철에 가면 이제 양이 이렇게 새끼를 낳는데 정말 이쁘거든요. 이쁜데 한 번은 제가 그 목장에 가서 양을 키우는 쉽게 말하면 이제 목동이죠. 하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농사를 잘 모른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양도 이게 햇볕이 적당하게 들고 바람이 적당하게 불고 또 비가 적당하게 내려야 양이 이렇게 제대로 건강하게 큰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양모나 혹은 아니면 고기나 이 모든 것을 이게 이제 제대로 수확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양을 키우는 사람은 뭐 양이 곧 그들의 재산이고 또 이렇게 추수를 하는 거니까 이런 면에서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우리 힘으로 산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오순절 축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난 6개월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수고한 것을 추수하고 나서 너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려라. 이게 바로 이제 오순절이 갖고 있는 첫 번째 의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이렇게 드릴 때 보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처음 주소한 보리를 가지고 그곳에 누룩을 넣어서 떡을 2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떡을 2개 만들었다. 근데 떡이라는 건 뭐 이게 한국식 번역이고 사실 빵이죠, 빵. 이 보리빵 2개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누룩을 넣어서 부풀려서 이 2개를 갖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요제라는 것을 흔드는 겁니다. 이렇게 빵을 흔들어 이렇게 빵 2개를 가지고 흔들면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추수를 해서 첫 보리를 가지고 바로 빵 2개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보면 누룩을 넣어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생각할 때 2가지 의미가 있어요. 빵을 만들 때 누룩 안 넣으면 맛없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축제니까 당연히 누룩을 넣어서 맛있는 빵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뭐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누룩을 넣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제 유월절 제사를 드리고 무교절 때는 누룩을 넣지 않도록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날 이렇게 어린 양의 피로 막 탈출할 때 양만 잡아서 피를 바르는 게 아니라 너희는 누룩을 넣지 않고 떡을 만들어서 그것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여기 보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경 속에서 인간의 죄나 흠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너희는 이제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으면 너희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라. 이게 바로 누룩 없는 떡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순절 날에는 하나님께서 누룩을 넣어서 빵 2개를 만들어서 요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누룩을 넣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인간의 흠과 티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고 또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때로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지난 6개월 동안을 돌이켜보면 참 보면 흠도 없고 티도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룩 없는 정말 어떻게 무교병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를 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감사제를 드릴 때 너희는 누룩을 넣어서 빵 2개를 만들어서 요제로 드리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또한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는 빵 2개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아니 빵을 왜 1개가 아니라 2개로 만들려고 그랬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많아요. 당시 이제 유대인들은 보통 해석할 때 모세가 이렇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잖아요. 이렇게 돌판 2개를 받는데 바로 이날이 오순절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빵 2개는 모세의 돌판 2개를 상징한다 이렇게 보통 해석을 많이 해요. 반면에 이제 개신교 신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여기서 말하는 빵 2개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상징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는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들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보면 어린 양의 피로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제도를 드릴 때 때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누룩이 들어있는 그런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너희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제를 드려라 이런 의미에서 빵 2개를 요제로 드려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 대부분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보면 이렇게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의 축제고 또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빵 2개를 만들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는 빵 2개만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18, 19절을 잘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숫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념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로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막 양도 잡고 소도 잡고 염소도 잡아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을 소제, 화목제, 번제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이 세 가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거든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곡식만 드리지 말고 보리 가지고 빵 만들어서 그것만 드리지 말고 너희는 양 잡고 소 잡고 염소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면 이제 어린 양의 피로 혹은 아니면 순염소와 숫송아지의 피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제사를 드리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보면 참회의 기도를 하는 것을 해요. 하나님,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당시 보면 오순절 축제 때도 마찬가지예요. 빵 2개를 가지고 요제로 흔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것을 요제로 막 흔들게 했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숫소, 순양을 막 드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에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제라고 하는 것은 지난 세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범죄한 것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해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그런 우리의 신앙적 결단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감사제라고 하는 것은 회고적인 측면도 있고 미래적인 그런 측면도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은혜에 감사하고 범죄한 것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앞으로 6개월을 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는 어떤 결단과 헌신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크게 한 3번째로 보면 이제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렇게 감사절, 감사제사, 특별히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의 수고를 그치고 안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보면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 처에서 대도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성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감사의 예배, 그리고 죄사함의 예배, 속죄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하던 일을 멈추고 쉬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노동을 멈추고 쉰다는 말은 안식일로 지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뭐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만, 왜냐하면 초대교회 이래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이렇게 예배를 드렸거든요. 유대인들은 이제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요즘 개신교회에서는 우리가 더 이상 토요일날 드리지 않고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한 주의 끝이 아닙니다. 사실 안식이라는 것은 한 주의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한 주의 삶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보다는 이제는 한 주의 시작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날에 바로 우리가 이제는 새롭게 믿음으로 이번 한 주를 살겠습니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사고에서는 항상 노동보다 쉼이 먼저입니다. 쉬고 나서 일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의 시간과는 낮과 밤에서 낮이 먼저가 아니에요. 우리는 해가 뜨면 하루가 시작된다고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은 해가 지면서 하루가 시작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침 6시가 1시입니다. 1시. 성경에서 보면 유대인들의 사고는 뭐냐면 밤이 있고 낮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도 보면 천지창조 기사를 보면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그래서 밤이 먼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사고는 하루가 끝나면 이제 진정한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루를 하나님은 쉼을 주시고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사고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사고예요. 이런 면에서 보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내가 하던 것을 그치고 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삶을 위해서 이제 잠깐 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는 다 끝난 겁니다. 이제 6월 딱 마지막까지 끝난 거고 7월 시작되면서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내면서 이제 새로운 6월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안식하고 노동을 그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일도 마찬가지죠. 주일도 우리가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시간을 구별해서 드리고 예배하는 것을 우리는 주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맥주절 혹은 아니면 더 나가서 오순절은 어떤 절기냐, 이날은 쉬는 날이죠. 안식일입니다. 이날은 바로 앞으로 있을 6개월의 삶을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쉬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네 번째, 크게 네 번째로 보면, 여러분이 오순절 축제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오순절 축제는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돌보는 축제입니다. 오늘 보면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고아와 가난한 자와 과부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어떤 절기냐? 맥주절은 농사진 사람만 그 즐기는 축제가 아니죠.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함께 즐기는 축제입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통해서 우리 중에 연약한 지체들 혹은 나는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힘든 이웃을 향해서 너희의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라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 오순절은 바로 사랑을 실천하라는 그런 명령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령이 언제 임했죠? 성령이 바로 오순절날 임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순절날 임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첫 추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추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건데,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 이제는 추수를 시작하시고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을 모은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는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올 때 또 하나님께서 기쁘게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가 범죄한 것 있다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십시오. 또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우리가 또 이 맥주감사절을 통해서 다시 안식을 잃어버렸다면 안식을 회복하고, 주님, 제가 참 앞으로 남은 6개월 동안은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거룩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또 그렇게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중에 또 우리가 돌봐야 될 사람들, 또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들이 있다면 우리가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6개월 동안 기도하고 또 심고 또 우리가 또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을 살기 위한 결단의 시간이 맥주 감사 주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